에베소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전체 요지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하나되라 하는 것이죠. 그 하나 된다는 게 결국은 어떤 거죠?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관계가 좋은 것이죠.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 행복, 그걸 진정한 관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사실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곳에서 시작하셨고 그 천국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천국 사업이 이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관계 행복은 뭐죠? 사람을 대할 때, 서로 대할 때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힘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저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영적인 힘, 이 속사람이라고 하죠. 속사람이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죠? 쉽게 짜증냅니다. 짜증내고 신경질이 나죠. 더 예민해지고 쉽게 화도 나고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속사람이 약할 때 나오는 증상들이죠. 결국은 이 관계에서 작은 것도 용서하기 힘든 그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고 신경질이 잘 나고 화가 나고 이런다, 그럼 한번 나의 속사람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마음의 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결코 내 의지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은 내 의지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이 의지력이 강해지는 게 아닌데 내 마음이 강해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은 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 깃들이는 만족입니다. 만족감에서 오는 힘이에요. 그 마음의 힘이라는 게 마음속 깊은 만족으로 오는 힘이죠. 세상은 근데 우리한테 뭐라 그러죠? 만족하지 말라고 합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멈춰 있으면 안 된다. 옆에 사람을 봐라. 너도 만족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마케팅 전략도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게 해서 사게 하는 것이죠. 이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그 세상에 살면서 그럼 우리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나의 작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몸이 찌뿌둥하면은 나가서 뛸 수도 있고요. 마라톤도 많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에 뭔가 그런 그 인내하는 것에 해냈다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마라톤에도. 그래서 힘들게 또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마라톤 혹은 나의 어떤 재정적인 골이 있죠. 내가 이만큼 벌면은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어떤 재정적인 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좋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관계의 행복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잠깐 한번 만족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관계에서의 행복을 주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관계의 행복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리듯이 그 만족감도 금방 사라져버리죠. 이 인간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그럼 만족으로부터 오는데, 그러면 이 만족, 그리스도만이 받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는 만족은 어디서 올까요? 그럼 힘은 만족에서 오는데, 그럼 그 만족은, 마음속의 만족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한테서 옵니다.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만족과 힘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가 스스로 마음이 강건해지고 내 의지력을 강하게 하는 것이 절대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얘기도 되죠.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믿음,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믿을 때 거주하시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만족. 이 얘기는 또 뭘까?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그래 관계하는 데 있어서, 특히 교회 안에서 이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관계에 있어서 구분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다른 것이 우리가 다 다르지 않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로 우리 마음속에 믿냐 아니냐에서 우리의 큰 만족감과 얻을 수 있는 힘과 그 대하는 관계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에 믿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힘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면 속사람의 만족과 힘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온다.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인지하는 것, 믿는 것이 인지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맞아,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 그리고 그 사랑, 그 믿는다는 것을, 그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믿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만족을 얻고 그게 우리의 힘이 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냥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만족감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터가 굳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지금 뿌리가 박히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이게 사실은 전체로 보면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무릎 꿇고 아버지한테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주시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뿌리가 박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체는 우리예요. 우리가 주어로 쓰였어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그럼 첫 번째,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뿌리가 박힌다는 건 말 그대로 원어로 봐도 이 나무가 뿌리를 박는 것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뿌리로, 사랑이 우리 영혼의 영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양분으로 공급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근데 원어로 보면요, 이게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너희 성도들이 모두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모두 함께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혼자 느끼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좀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이죠. 언제나 그랬습니다. 사람 대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보시고 개개인 한 명 한 명으로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시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 키워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자식을 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각각 개인이 다르지만 결국 우리 자신 하나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은 하나로 보이시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삶으로 살 때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공동체로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그 사랑을 영양분으로 먹는다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다 함께 깨닫는 것이에요. 함께 깨닫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아까 했죠. 이것은 그냥 여느 어떤 사랑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되는, 영어로는 grasp 돼 있어요. 이렇게 깨달아, 알으라. 어떻게 보면 이 단어 안에는 능동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깨달아야 되는 사랑은 다른 어떤 사랑과 다릅니다. 바로 희생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에요. 용서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용서, 할 수 없어 하는 용서,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하는 그 용서의 사랑이 결국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너비는 뭐죠? 하나님이 품지 못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품지 못할 사람, 품지 못할 상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픈 손이 없다는 것이에요. 품지 못할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너비. 길이는 뭐죠? 끊이지 않아요. 끝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지속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높이는 뭐죠? 아주 지독한 죄인도 하늘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 높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처절하게 죄악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까지 부족함이 없는 높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음. 깊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속 그 어떤 깊이 깃들어 있는 상처와 죄악을 회복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으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당시 때는 화나고 짜증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용서를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만족감과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처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만족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힘을. 이 모든 것은 사람들, 성도들 간의 사랑,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는 것이, 영양분을 먹는 것.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에, 용서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것이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만족을 주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실천하는 것.
터가 굳어진다. 두 번째는 터가 굳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건물의 기초를 쌓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배우는 것이에요. 사랑을 배우는 것.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근간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배워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기 용어는 똑같이 비슷한 단어로 쓰였는데 다르게 쓰였습니다. 알아간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 의미는 아까 처음에 쓰였던 경험하는 것, 내가 능동적으로 아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배워가는 것이죠.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지 능력, 우리 지식이라고 하죠. 지식,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언제나 크다. 언제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뛰어넘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작은지를 살면서 배워나간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크심을 안다는 것은, 사랑의 크심을 안다는 것은 나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나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얼마나 작은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배워나간다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 훨씬 나를 사랑하신다. 이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근데 마음속에 믿고 깨닫는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 마음에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만족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내가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커질 때 만족이 생긴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 마음대로 했을 때 내가 만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족감을 위해서 저희가 관계에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완전히 바울은 그것에 완전히 대적합니다. 그 아이디어예요. 내가 강해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약해졌을 때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럼 내가 약한 걸 어떻게 깨닫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마음속에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겠죠. 내가 작아질 때 이 놀라운 역설입니다. 내가 작아질 때 이 놀랍고 미스테리한 만족이 나에게 생기는 것. 나의 작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놀라운 미스테리한 만족과 힘이 내 마음에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관계에서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국 다른 사람이 짜증날 때, 다른 사람들의 말투가 이상하고 다른 사람이 조급해할 때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결국 어디서 나오냐? 바로 오늘 이 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희생의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경험으로 깨닫고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만족이 됐을 때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이 마음속 깊숙이 깨달아졌을 때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만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삶 속에서 사람들 관계하며 살아가죠. 매일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관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마음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힘입니다. 만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 돼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만나야 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모든 것을 관계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미스테리한 만족의 힘을 모두 경험하시고 온 하루도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주님께서 그런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 중에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만족감과 깊은 만족감과 마음속의 평강과 또 그것으로부터 오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힘내 주시고 무엇보다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악하고 주의 마음의 용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속 더 깊은 곳에 주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얼만큼 죄악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용서하기 힘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작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를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렇게 은혜로 깨달아지게 하셔서 주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만큼인지 마음속에 그리고 경험적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짐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오고 만족이 오고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경험 또한 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